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과 믿음이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과 믿음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보다 믿음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믿음의 약속이 먼저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그곳에 이제 거짓 선생들이 오게 돼요.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너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에 완전히 큰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중간에 막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막 함부로 깨지도 않습니다. 뭐 물론 막 깨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약속하지 않죠. 그 사람하고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데 보통 정상이라면 약속을 한 번 하면 그 약속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끝까지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미 하나님 약속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이미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약속은 율법이 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로 모세는요 아브라함보다 4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이 율법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계획돼 있었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는 것인데 그 율법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약속을 율법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그래서 우리 2번 같이 읽어봅니다. 2번 시작. 율법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이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얘기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좀 더 추가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율법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중보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 개는 반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될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다? 죄에 갇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고 여전히 다 사람들은 죄에 갇혀 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니까 내가 어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겠구나? 예수님 의지해야겠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그래서 율법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후에는 이제는 율법을 통한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는 뭡니까? 죄를 지적해서 형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율법은 구원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도와주는 보조,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 지켜야 된다. 근데 방법과 이유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지키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가 선포한 구약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작다고 가르치는 자는 네가 천국에는 가겠으나 어떻게 작다고 일컬음을 당할 거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과 이유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누구의 힘으로 지켰습니까? 내 힘으로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지만 누구를 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키니까요. 옛날에는요, 이 사람을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 보니까요,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전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누구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열매를 못 맺지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율법의 열매들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뭐죠? 믿음 주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저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헬라인이고 종이고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전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 비록 그전에 유대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우리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하셨다.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무엇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 믿지 않은 죄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 안에 왜 들어갑니까?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었다. 나의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지킨 바리새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사는 거듭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나만 자녀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 세 가지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작. 율법보다 믿음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고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율법보다 믿음의 약속이 먼저인 것과 율법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